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술로 즐겁게 되자 왕의 면전에서 섬기는 일곱 넷이 무흐만, 비스다, 할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칼카스에게 그가 명하여 왕후 와스티로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의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왕후 아스테가 왕후 네스딜이 전한 왕의 명령에 따라 오기를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긴다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종교인 니코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주께 속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들에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평정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치적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잔치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180일 동안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자신의 왕후 와스티를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와스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 노래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받는 자입니다. 이 왕이 그 잔치 가운데에서 자신의 왕으로 하여금 관을 쓰고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라고 촉명합니다. 문제는 뭐냐? 와스티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것이 교리적으로서는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누구요? 유대인이죠.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 시대가 잠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잠시 이제 회복되는 때가 오고 이방인들의 시대는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대환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 5장을 보면은 누군가가 나오죠? 바로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르드케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 그 멸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와스티가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가, 왜 버림을 받게 되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버림받은 왕후 와스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스티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마귀는 원래 아름다운 존재였죠. 지혜가 충만했죠. 아름다움에 완벽함이 있었죠. 모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죠.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에스겔서 28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자랑했지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이 아니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종교인들은 열성을 갖고 있죠. 근데 진리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요? 멸망에 앞서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의 몰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낮은 마음,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의 부름에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를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가치없이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부름에 있어서도 또한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주께서 초청하시죠? 오라고 초청하시죠? 왜 오라고 초청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와라. 주님의 초청이시죠. 영적인 목마른 돈 없는 자도 오라. 생수는 돈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죠.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값없이 사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죠. 주님의 초청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도 주께서도 구약에서도 이렇게 초청하시는 문제는 뭐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관심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들에 대한 책망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때 비웃을 것이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비웃고 내가 행하는 것을 비웃고 있으나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요.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비웃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서움이 임할 때 내가 너희를 조롱하고 지옥의 형벌이 임할 때 너희를 조롱하겠다.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고난과 고통이 임하고 멸망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지옥의 고통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죠. 한번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응답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잠언 1장 24절 이하에 2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인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고 하셨죠. 오늘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와스티가 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왕의 권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왕의 말씀에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왕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왜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편 138장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높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권위의 말씀에 대해서 높이고 있는 것, 드높이고 있는 것. 오히려 주의 말씀을 싫어하고 듣기 원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등 뒤에 던지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이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가치 없이 여김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앞세우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왜 불순종하는 거요? 왕의 말씀, 왕의 명령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초청하고 있었죠. 왕관을 쓰고 왕후의 관을 쓰고서 왕 앞에 오게 하여서 자랑하고 싶었죠. 진정 주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자랑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일 때에 주께서는 그 드높인 자의 것을 드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잠언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자는 누구나 멸망할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보상이 있죠. 영생의 보상이 있죠. 하늘나라가 보상이 되어 있죠. 왜?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왕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있죠. 자신이 왕께 범죄하는 가장 어리석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불결하고 의롭지 못하는데 자신은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잠언 2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는 허물이 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누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가? 욥기서 3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분명히 내게서 돌이켜지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 임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다투리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와 다투시겠다는 건가?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자들과 주께서는 직접 다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구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인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신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참된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여러분이 죄인이요 범죄자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고 인정한다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그는 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용서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사하실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모든 불의에서, 죄가 뭐예요? 불의한 것이 불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왜? 하나님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옥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을 가진 칼과 같죠. 그 말씀의 칼이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산산 찢어놓고 확실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와스티가 문제가 뭐예요? 왕의 진노를 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의 진노가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의 분노가 일어나시죠. 더군다나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주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일어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 받으라고 명하시고 구속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결과는 뭐예요? 왕의 진노를 사는 것이죠. 오라 주께서 명령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것 결과는 뭐예요? 주의 진노를 사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자신의 피를 쏟아내셨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 그럼에도 그 진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한 것, 육신적인 아름다움, 육신적인 보기 좋은 것만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문제는 그 다음이죠. 물론 육신적인 죽음에서도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있고 죄 없이 죽는 자가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 문제는 보세요. 그 다음 구절들을 쭉 22절까지를 보면 이 왕후 와스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하들의 조언을 받죠. 결국은 뭐요? 버림을 당하죠. 왕후 와스티가 버림을 받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면 영원한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거부하셨습니까? 주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주께서도 그를 거부하시는 것이죠. 주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주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버림을 받고 있는 자들. 시편 2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시편 89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지만 응답받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신 일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것인데 주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주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주 주를 잊어버리죠. 자주 주님을 떠나죠. 말씀을 떠나죠. 오스틴은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왕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려 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근데 안 찾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를 찾고 기도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에 주를 찾고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죽음에 임박함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부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어코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완전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항상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항상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자신은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주께서 부르심에도 응답지 아니하는 자들, 오히려 피하는 자들, 오히려 믿지 아니한 자들. 이사야서 43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네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지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르시고 오라 명하심에도 우리가 항상 주를 멀리 떠나고 있는 것들, 주께서도 지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래와 같으니라. 육신적인 아름다움,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래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죠. 잠언 1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26절까지 통해서 보면은 어떤 부자가 지옥 가서는 다시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지요. 자기 형제들, 남아있는 형제들의 구원에 관하여서도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지요. 와스티가 버림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원한 버림은 없어도 잠깐의 버림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의 악함 속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